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목자의 품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3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하세요? 이게 사실 동남아나 이런 여행을 가면 필수 코스로 딱 들어가는 게 있어요. 특히나 이 여자분들이 여행을 가면 말이죠. 그 코스가 뭘까요? 마사지입니다. 저 역시나 이 신혼여행 때 마사지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한창 유행하던 스톤 마사지라는 거였어요.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사지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를 왜 잘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하다가 잘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마사지를 좀 잘하나 보다를 사실 처음 알게 된 게 군대에서였어요. 군대에서 선임들이 이 점호 전에 야 마사지 해봐 라고 하는데 마사지를 억지로 했거든요. 그런데 선임이 입에서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시원할 때 나오는 탄성 뭐죠? 그때 내가 마사지를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것들을 연마하며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저희 아내나 또는 제 아이들을 안마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저만의 임상 실험이죠. 이 마사지를 참 많이 해봤지만 이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마사지를 많이 받아본 분과 마사지를 받지 않은 분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딱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손을 대잖아요. 마사지를 잘 안 받아본 분은 딱 손을 대고 마사지를 하는 순간 비명이 나와요. 왠지 아세요? 아파서. 그런 분들은 손가락의 힘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안마해야 되는지 아세요?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이쪽으로 살살살살 정말 살살살살 문지르듯이 하는 거예요. 이건 마사지가 아니에요. 제어의 개념에서는. 하지만 상대 입에서 뭐가 나와? 이게 나와요. 마사지를 잘 안 받아본 분은. 근데 마사지를 많이 받아보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악력이라고 하죠. 그걸 많이 경험해 본 분들은 손바닥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좀 세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손가락을 세워서 마사지를 하죠. 그래서 손가락 깊이 누르지만 때로는 그것도 만족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어딘 줄 아세요? 팔꿈치로 합니다. 그런데 또 간혹 제가 또 이 몸이 좀 있잖아요. 팔꿈치로 하면 이게 상당하거든요. 이것도 만족 못하는, 특히나 이 몸이 근육으로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 훨씬 또 그렇습니다. 팔꿈치로도 만족을 못하는 분은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요. 그분 위에. 물론 두 발 다 뛰진 않아요. 서서 뒤꿈치와 앞꿈치를 사용해서 몸무게로 눌러댑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사지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감각이 무뎌진 사람은 그 몸에 무리가 가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감각둔화라고 합니다. 또 감각적응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일상생활 중에서 이 몸에 어떤 밸런스가 깨지고 또는 몸이 좋지 않아서 계속 통증이 쌓여가요. 그런데 그 통증이 처음에는 이게 아프다라고 느꼈지만 그게 만성이 되다 보면 그 통증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무뎌집니다. 그래서 그냥 만성 통증으로 내 몸이 원래 그래요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감각 둔화를 겪는 분들이 겪게 되는 그 끝에 말로가 있어요. 그 통증들이 쌓이고 피로가 누적되다 보면
어떤 한순간에 딱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 대나무가 휘어지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부러지는 것처럼 그분이 딱 주저앉아 버려요. 그것이 바로 감각 둔화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세요. 혹시나 내가 지금 당장 통증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습관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지금 뭐 내가 만성이니까 나 원래 그래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잘 여러분의 몸을 점검해 보셔서 혹시 지금 내 감각이 좀 둔화된 게 아닐까? 라고 점검해 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이유들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몸에 이 반복되는 자극이 적응되고 또 감각이 둔해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은혜로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요, 아주 작은 말씀일 줄 모르지만 그 말씀을 딱 접할 때마다 어떨까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요. 작은 감동조차도 크게 와닿아요. 또 말씀을 보며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작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예민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과거를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되짚어 봤을 때 혹시나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어요. 아직 만나지 않은 거예요. 만난 본 분들은 똑같은 증거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라고 하는 그 작은 메시지와 작은 성령의 감동들이 아주 예민하게 우리의 심령을 반응케 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져요. 귀에 무엇이 쪄요? 고막에 무엇이 뜬다고 해요? 농담으로 고막에 살쪘냐? 라고 말하잖아요. 고막에 살이 찐 것처럼 분명히 똑같은 메시지예요. 하지만 그 메시지를 들어도 더 이상 마음에 무엇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보아도 어때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기는 해요. 형식적으로. 하지만 그 기도가 정말 성령의 감동의 반응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닐 때가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동일하게 겪어요. 그 동일하게 겪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은혜에서 냉랭해지다 못해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쭉 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양의 귀가 고막이 살이 찌고 영적인 부분 혹시나 그것이 둔감해지게 되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듣기는 듣죠. 들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흘러가요. 그걸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양은요, 사실 양이 엄청난 근시예요. 앞에 있는 걸 잘 못 본다고 해요. 그래서 양이 이 방향 감각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나 뭐 유튜브나 다른 영상에서 보면 양이요,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꼬리하고 뒷다리만 겨우 나와 있고 꼬리를 살살살살 흔들면서 이제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때 양을 두 다리를 잡고 두 사람이요 확 빼더라고요. 뺐더니 양이 쫙 나와요. 양이 폴짝폴짝 뛰어갑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빠져. 그게 안 보여서 그래요. 근데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만약에 들었다면, 야 거기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면 양은 그런 위험 가운데 빠지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목축업을 이렇게 막 축사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조금 넓은 평야가 있는 나라에서는 방목을 해서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양들을 이제 밤이 되면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한 마리씩 없어진대요. 근데 없어지는 것들이 물론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혀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없어지는 줄 아세요? 빠져서요. 빠지는데 문제는 그 넓은 곳이다 보니까 어디에 빠졌는지를 찾지 못해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찾아보면 다리에 뼈만 남아있대요. 박혀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자유를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을 세상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안해 줍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는 누구를 통해서만 얻게 되느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구속사적인, 이 구속사가 무엇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느냐? 다른 종교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기독교를 평가할 때 너희는 너무 꽉 막혔어.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왜 너희에게만 자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너무 편협해 라고 하고 있는 그 질문에 완전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로 서면서 단순히 오늘 말씀을 지식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분명한 적용점을 찾아보고 또한 실제적인 그 적용의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고쳐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절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은 사실 오늘 본문 전체의 배경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을 알지 않으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근동 지역에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근동 지역은 계속 유목민 생활이에요. 우리처럼 이 낙농업이 아니라 막사에서 축사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좀 상황이 달라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 특히나 이제 계절에 한정지어서 이 양들을 몰고서는 들판으로 나갔을 때 잠시 나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몇 달 동안 나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상적인 튼튼한 우리가 아니에요. 들판에 군데군데 간헐적으로 진흙과 나무 기둥으로 겨우 간신히 세워놓은 그
그러한 류의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한 우리이지만 그 우리에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그 문을 통해서 목자도 들어가고 양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해한 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래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문은 합법적이에요.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합법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목자만이에요. 2절 보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누구다? 양의 목자다. 이 문으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는 그 양의 목자뿐입니다. 또는 양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합법적인 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어떤 지붕이 덮여 있는 축사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에 들판의 평원에 있는 그러한 우리는 지붕이 있겠어요? 없어요. 최소한 뭐 높게 짓겠어요? 높지도 않아요. 그러니 담을 쌓고 있지만 그 담은 최소한 양들을 가두기 위한 울타리이지 그 장벽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류의 울타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혹여나 절도 또는 강도가 들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담을 넘는 거예요. 그 담을 넘는 게 어려운 일이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미에 보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게 무엇이냐? 양의 문, 유일한 문, 합법적인 문,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양에게로 접근하는 자는 양의 목자입니까? 아닙니까? 결단코 아니다. 다른 의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 깨달음을 하나를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냐? 자,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3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문지기는 뭐 여러 문지기가 아니라 목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이해해도 돼요. 근데 그 목자가 밤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는 게 무엇이냐? 양들의 반응이에요. 자, 보세요. 3절에서 양들이 무엇을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기네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단순히 청각적인 정보 또 지식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아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것이 포함된 거예요. 다시 말해 기간 동안 관계를 다졌고 친밀한 만남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저절로, 우리 강아지들 보면 그렇잖아요. 최근에 제가 뭐 영상을 하나 봤더니, 여러분 혹시 강남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 아세요? 그 강남의 여자 아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상화 씨잖아요. 그분들의 스캔들이 왜 터졌는지 아세요? TV에 나왔는데 강남시 집에 이상화 씨가 놀러 간 거예요. 여러 연예인들이 있는데, 근데 그 개가 굉장히 싸나워. 막 짖어, 막 물라고 하고. 그럴 때 이상화 씨가 착 들어와서는, 그 강아지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 너가 그 강아지구나, 듣기만 했던 그 강아지구나 라고 하는데, 그 강아지가 이상화 씨를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꼬리를 흔들어. 그때 발각된 거예요. 강아지 때문에. 여러분,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만약에 그 목자가 양을 해코지하고 양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하겠죠. 하지만 양이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관계 속에서 양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꼬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작은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유일한 문,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내가 죄에서
여전히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였구나. 그것을 시인하고 자복하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양되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적용점,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는 예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예민하지 않으면 들어도요, 지식적인 정보에 불과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친밀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들어도 냉랭할 뿐입니다. 기도해도 여러분에게 스스로의 만족을 줄 뿐이에요. 진정한 말씀의 깨달음은요, 한 구절이어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또한 진정한 기도는 1분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1분이 아니에요. 그 기도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친밀한 교제가 어떻게 그렇게 짧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요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음성을 통해서요 예민하게 들었어요. 예민하게 들은 결과로 그에게는 안전이, 생명이 담보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음에도 무시했다라고 한다면 양은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목자로 착각한 도둑에게 빼앗겨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작은 감동에도 반응하고 또 민감하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여러분이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옆을 보시고 주변을 보시며 그렇게 축복해 보시죠. 영적으로 민감해지세요. 여러분, 주의 음성은 이제 우리를 그 두 번째 적용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서요 7절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무엇이다?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이 무엇이냐? 이것 역시나 그 배경이 필요해요. 아까 그 들판의 평원 가운데 있는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 문이 있지만 문에 통로가 있는 것이지 때로는 문은 없대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입구를 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이라고 할 수 있는, 닫고 열 수 있는 그 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를 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당시에 이게 평원지대이기 때문에 문이라는 것을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밤에 그래서 목자가 그 문 앞에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만한 예화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 목자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보편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없어요. 하지만 그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 문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밟고 가야 돼요? 목자를 밟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목자가 비키지 않는 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문이 유일한 출구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다른 이들이 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문, 유일한 출입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시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문은 단순히 출입구만이 아니에요. 이 문이 어떤 문이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양방향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구원을 얻는다? 그 이야기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이 있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나의 공로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자랑할 만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익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나의 인생의 전환점 되어 주셨기 때문이고, 나의 진정한 문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100년 나와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는 지옥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나오지 않고 난 예수님 믿어 하면 그는 구원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예민하게 반응할 때 무엇이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의 적용점이에요. 그 두 번째 적용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자를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저 목자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생명이 답보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때가 악하니 모이기에 무엇하라? 힘쓰라 라고 하였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때마다 모이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믿는데 오늘날 이 교회가 악하니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나는 온전히 예배를 홀로 드립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에게도 구원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단순한 보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보호의 결과는 단순한 우리의 육적인 안전함만이 아니에요.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보세요. 9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어요? 꼴을 얻어요. 예수를 통과하고 나오고 예수만 나의 인생의 출입구가 된다라고 믿는 그 인생에는 물론 세상적인 풍요함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공식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그 복이 다만 세상적인 복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남편들이 잘 됩니다. 아내들이 잘 됩니다. 우리 가정이 부유합니다. 우리 건강이 축복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갈망해야 될 진정한 복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으로 예수님을 신뢰할 때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현실의 눈을 뛰어넘는 영안이 열리게 될 때면 우리는 드디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 하늘의 영광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목자를 신뢰하는 양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두 번째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한 건 아직도 난해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만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출입구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른 타협점,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의 인도 아래에 있기를 결단한 양으로서 생명 얻고 더 풍성함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결단으로 이어가 보죠. 11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이에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보세요. 이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두 개의 대조군을 이야기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있다면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요, 뭐 하나가 있어요. 사꾼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이 사꾼 같은 사람아 라고 하잖아요. 사꾼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는 겁니다. 사꾼을 왜 사꾼이라고 합니까? 돈을 받고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돈을 받고 할 때에 이 사꾼은요, 주인은 아니지만 삭슬 받아요. 당시에 목자들 가운데에서 사실은 사꾼들이죠. 목자는 목자일 뿐이지 이 목자로서 양의 주인이에요? 양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목자잖아요. 목자. 사꾼이란 말이에요. 다 삭슬 받아요. 사꾼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물론 사꾼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목자이면서도 어떤 사람? 그 양의 주인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단 말이죠. 남의 양, 곧 주인이 삭슬 준 걸 가지고 목자로서 남의 양을 쳐주고 있는 것이 당시의 목자들입니다. 그러니 삭슬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이 내게 주어진 결과로 양들을 보살펴야 돼요. 밤에 양들과 같이 자야 돼요. 도둑을 지켜줘야 됩니다. 도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줘야 돼요. 사나운 짐승의 입에서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꾼되는 목자들이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보세요. 사꾼은요, 양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않아요. 자기 목숨이 중요하겠어요? 양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게 사꾼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에서 선하다, 또는 신앙적인 면에서 악과 대변되는 선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원어에서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원어에서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름답고 탁월한 목자를 말할 때 선함이에요. 뛰어난 목자. 그러니까 보편적인 목자의 실력을 뛰어넘는, 그러니 자기가 삭슬 받지만 그 삭스의 값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자기에게 부여된 그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하기를 결단한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그 희생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세 번째 적용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 번째 적용은 바로 반드시 그것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영적인 민감함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한다면 세 번째 적용점으로 자동적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들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그들의 행함에서는 헌신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이 세 번째 적용점으로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한 주간 누리게 되는 그 일상이, 또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와 또한 봉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선한 목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과 또한 헌신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행할 차례예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결단하여 열매를 맺을지 선한 열매로서 알리라 라고 하였던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선한 열매로 여러분만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 미치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 그 31번째 시간으로 목자의 품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입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설교 시작부에 나눴던 그 마사지 예화 기억하시죠? 감각 둔화, 감각 적응 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극에도 아프다고 느꼈지만 반복되며 감각이 무뎌지고 결국은 몸에 문제가 와도 잘 느끼지 못하였던 감각 둔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를 오늘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작은 말씀에도 눈물을 흘렸고 작은 은혜에도 감격했던 것을 추억으로 삼지 마세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여러분, 그게 제일 꼴불견이에요. 지금 그래야 돼요. 지금 늘 그래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나아져야 돼요. 그것이 진정 양되는 성도의 삶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감각이 살아있기를 사모하며 세 가지 결단을 했었어요. 첫 번째 기억하세요? 뭐였죠? 무엇이었어요? 민감함을 회복해라. 영적인 민감함 회복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영이 달려있어요. 생명이 달려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누가 목자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거짓된 것들을 쫓아갈 뿐입니다. 그 결과는요, 심판밖에 있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세요.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바 없다. 그것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여서 이제 입술로요, 감사가 나오세요. 이 우리 입으로요, 두 가지가 나오면 안 돼요. 선하고 악한 것이 함께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늘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결단처럼 우리가 늘 죽어져서 입술에서요, 감사가 늘 고백되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성도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그 얘기는 무엇이냐? 성도라고 하는 이들이, 양들이 모일 때마다 누구를 이야기해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얘기 재밌죠. 남흉 얘기 재밌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세요.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한 주를 갈망하세요. 그럴 때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가요,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